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 오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교차하는 날입니다. 어제는 5.16 54년이 되죠. 군사 쿠데타 일어났어요. 오늘은 5.17 신군부가 군사 계엄령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든 광주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5.18이라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날이 내일입니다. 15년도는 참 역사적인 의미가 주일과 겹친 날이 참 많이 임하게 됐습니다. 내일 행사가 반쪽이 난다고 그러죠. 정부 행사에 5.18 유가족들은 참가를 안 한다. 왜 그러냐면 임을 향한 행진곡을 합창만 한다. 재창을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재창하게 되면 다 같이 부르는 거거든요. 그걸 부르면 막 가슴이 끌어올리고 피가 거꾸로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그걸 지금 몇 년째 제지하는데, 또 하나 잘못은 그 유족들이 애국가를 안 부르겠다 그런대요. 자, 우리는 또 국가를 부정했으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애국가는 찬송가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광주 월광교회 김유수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유족들이 주관하는 5.18 35주년 기념 행사는 거기서 열린다고 합니다. 잔인한 4월 아니라 5월도 잔인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안녕하지만 54년 전과 35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안녕하지를 못했죠.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냈습니다. 미국에 대한 책임론, 군사 쿠데타를 인정하면 안 됐죠. 5.16도 인정하면 안 되고 5.17도 인정을 하면 안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묵인해 주는 거예요. 잘못인지 뻔히 알면서, 못된 것이 뻔히 알면서 막판에 가서 우리 미국에 유리한 일을 하면 인정해 주겠다. 따라합시다. 미국을 믿지 말자, 소련에게 속지 말자. 옛날에 우리 했던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뉴스를 차를 타고 가다 들었는데, 소련이 어떤 뉴스를 보냈냐면 지금 북한이 급변 사태로 붕괴 위기에 와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미국에다가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가 없으니까 북한을 통치할 수 있는,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외교적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는 뉴스를 보냈어요.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붕괴되어 가지고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오는 줄 아세요? 독일이 2차 대전 때 패망을 했습니다. 그때 독일 관리를 미국, 영국, 불란서는 소독을 3분할 해가지고 관리를 했어요. 군인들 다 내보냈죠. 그 다음에 동독은 소련군 40만 명이 주둔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 영, 불소 네 나라가 패전 이후에 90년도 통일 전까지 관리했어요. 독일은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다가 1980년도에 라이프치히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호네커의 독재 정권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 기도회가 늘어가지고 촛불 기도회, 오려 촛불 기도회가 번졌어요. 그때 이 호네커는 무력으로 진압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경찰과 군인이 안 들어줬어요. 만약에 무력으로 진압하면 더 큰 사태가 일어나니까 자유스럽게 기도회를 하라고 허락한 것이 89년 10월 9일 라이프치히 현장에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동독의 정권을 타도하는 기도회가 열렸어요. 이게 막대북으로 번져가고 이것이 동베를린으로 번져가서 1989년 11월 9일 정확히 한 달 후 금요일 날 호네커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왜 기도통일, 복음통일, 평화통일을 얘기한 줄 아세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 자, 만약에 우리가 급변 붕괴 사태가 일어나면 지금 소련은 북한을 관리하겠다. 그다음 미국은 북한은 관리하지 말고 너희들은 남한을 관리하라.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도 관리를 한다. 일본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육자회담을 극구 반대한 게 그겁니다. 동서독의 통일은
미영불소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일어나 대학생들이 일어나 기도회를 통해서 촛불을 들고 매주 월요일이면 근 10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독일 청년들을 통하여 동서독이 급변사태로 하나가 될 때에 미국도 물러갔어요. 소련도 물러갔어요. 40만 명 소련군이 다 물러갔습니다. 영국군과 불란서군이 물러갔어요. 이유는 뭐예요? 양자. 제 논리는 역사가 평가하겠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교회가 민족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섰죠.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만 해도 제2대 김인전 목사님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김인전 목사를 죽이려고 하니까 상해로 망명을 갔어요. 상해로 망명 가서 요직 부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서거하셨어요. 그 시신을 옮겨온 겁니다. 제3대 배은희 목사님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서문교인들을 이끌고 신흥학교와 기전학교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신흥학교 교정에서 3월 11일 날 만세운동을 일으켰어요. 결국 배은희 목사님도 붙잡혀가죠. 여러분, 모든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되면 그 교회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애환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현장에 나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광복됐어요? 누구 때문에 독립됐어요?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독립군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나쁘게 말하면 안 돼요. 오늘날도 우리는 그분들 때문에 조국 광복이 일어났으니까 감사하세요. 거기에 누가 앞장섰어요? 33인 중에 근 30인이 기독교입니다. 누가 민주화를 일으켰어요? 5.18 광주에서 학생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욕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감사해야 오늘 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정의 분리. 왜 루터가 정정의 분리를 얘기하고 켈빈이 정정의 분리를 얘기한 줄 아세요? 캐토릭 교황이 교회 권력도 한 손에 가지고 있고 세상 정치도 가지고 양손에 세속 정권과 교회권을 가지고 군림을 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은 한 사람에게 힘이 집중되면 안 되니까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정치에 대한 무책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고 칼빈주의를 읽어보면 켈빈은 제네바에서 성시화 운동을 일으키는 앞장을 서잖아요. 이번에 개혁자 순례 갈 때 제네바 갑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도 갑니다. 라이프치히 가서 루터가 에크가 논쟁했던 것이고, 그 다음 니콜라이 교회, 성 토마스 교회, 마틴 루터가 미사에 참가했던 두 교회가 바로 민주화를 일으키는, 동독을 무너뜨리는 교회였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뭡니까? 오늘 목사가 뭐요? 목사가 사꾼 아니에요. 밥 먹기 위해서 사례금 받아가서 양복 입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목사가 아니에요. 민족과 함께하며 나라와 함께하며 그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는 지도자,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틀러가 독재할 때 보네파라는 목사가 고백교회 만들어서 결국은 나치를 공격하잖아요. 히틀러를 공격해요. 저도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히틀러가 서 있고 한쪽에는 천주교 추기경, 한쪽에는 개신교 주교가 서 있어요. 그리고 히틀러 정권을 인정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그게 비극이에요. 그것 때문에 히틀러가 힘을 얻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다. 합동치 교단은 어용교단입니다. 어용교단. 왜 그런지 아세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유신이 일어난 다음에 유신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교단은 목소리를 낸 합동칭은 안 내. 왜 안 낸 줄 아세요? 그때 총신 이사와 이사장이 누구냐면 김인덕 장로님 돌아가셨죠. 벽산이죠.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과 사돈지간입니다. 그 다음에 김종필 씨와 동서지간이 됩니다. 양 가문과 결혼을 해요. 아들, 딸이. 이러니까 그 정권 입어가지고 뭘 만듭니까?
새마을 운동에 지붕 개량 운동할 때 스레트 지붕 바꾸는 것이 뭡니까? 벽산그룹에서 시멘트하고 성면 그거 뒤범벅 해가지고 전국의 독과점으로 건설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총씨는 이사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 고 이모 목사님이 정치 목사로 어용이 돼가지고 신학 교수들이 설교하다가 중정이 붙들려 가잖아요. 두 분이 붙들려 갔어요. 그때 총신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 나라 유신은 잘못됐다는 데모가 전국 신학교에서 맨 처음에 일어납니다. 저는 기독교 강요와 칼빈주의를 공부했어요. 교수님들과 수없이 이 일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정신을 알고 시대적인 신앙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 메르켈 총리가 하는 말 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나왔고, 그게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게 바로 보네포의 고백신앙에서 흘러왔기 때문에 이 메르켈이 지금도 나치의 잘못을 세계 만방 앞에서 사죄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본의 천황이 대한민국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베가 대한민국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가 아니라, 저는 사과란 말도 외교 문서로 쓰지 말아야 된다, 사죄해야 됩니다. 그래도 용서해 줄까 말까 하는데 사과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안 당했으니까 그 위안부들이 한이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오늘 의론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의론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피가 있고 의로운 피가 있고 무지한 피가 있고 억울한 피가 있어요. 반대로 더러운 피, 불의한 피, 죄 있는 피, 당연한 피가 있습니다. 이 피를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이 무슨 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 의미로 우리 북한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만은 김정은이 나쁜 놈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백두혈통을 부르짖으면서 자기들 피는 중요하고 백두혈통이 아닌 자기 고모부도 못 죽였으니까, 이런 현실이 우리가 북한의 현실을 두고 세계가 경악하고 세계가 치를 뜨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지한 피를 흘리면 안 되고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되고 의로운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되고 깨끗한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하나님 화를 내세요. 오늘 첫째, 화 있을진저.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착한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 착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화낸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면,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가 섰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제 설교를 현실적으로 합시다.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 앞에 내가 섰어요. 주님이 이 시간에 나를 보시고 화를 내실 것 같습니까?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현실로 끌어들여야 돼요. 말씀을 이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은 삶이잖아요.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이고 조청자야 칭찬하실 것 같아. 에이! 그럴 것 같아. 조건씨 앞에 앉았으니까 칭찬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가? 저도 목사지만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저는 성품적으로 이게 사귀는 것이 있는데 그게 터져지면 심장에 해롭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자, 뭐냐?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사람이에요. 자,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아서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비석을 꾸며줘요. 여러분, 선지자를 죽여놓고 병 주고 약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TV에 나올 때 현충원이나 어디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화환을 가지고 가서 하는 거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이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 사람들 안 갔으면 좋겠어. 거기에 누워있는 그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볼 때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왜?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요. 자, 그러면서 뭐요? 거짓말을 해요.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지금 이제 조상 때가 역사가 지났어요. 조상 때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현실이 있었다면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절대로 참여를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걸 갖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왜 거짓말입니까? 가소롭죠? 왜 그래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정작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래서 더 했어요. 피택자들 요새 교육시키면서 초심을 버리지 말고 첫사랑을 버리지 말고 처음 먹었던 마음을 변치 말자. 말은 누가 못해요? 목사님, 저는 장로가 되면 절대로 저런 장로는 안 되겠습니다 했잖아요. 더 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니까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들의 피를 안 흘립니다. 우리는 그들을 안 죽입니다. 그래놓고 정작은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 죽였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명함이니라. 말 속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 화를 내시고 난 다음에 화가 덜 풀렸어요. 여러분도 화낼 때 화가 덜 풀리면 2단계로 가죠. 1단계 해결하는 게 좋아요. 1단계는 화 있을진저 좀 점잖은 그런 단계예요. 근데 2단계로 가서 두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라 쓰레기다. 쓰레기가 아니라 뱀들이다. 뱀들이 아니라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욕했어요? 여러분, 욕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수님이 욕을 했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제가 욕을 해도 심각한데 예수님이 욕했다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점잖은 사람들이 욕설 중에 치욕적인 욕설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당신은 인간 쓰레기다. 이건 치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응? 당신은 짐승만도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짐승 중에도 여러분, 뱀 사랑스러워요? 나는 뱀은 징그러워 지금도. 에? 여러분, 뱀, 독사, 여러분 독사하고 놀아요? 천국 가면 뭐 독사하고 그래 장난친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독사? 얼마나 예수님이 분노하셨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나셨으면 화 있을 진전은 1단계예요. 2단계로 가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오늘 좀 화가 풀리는 것 같죠?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도 우리한테 그랬어요. 마귀한테는 욕을 하고 마귀는 저주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마귀한테 어떻게 욕할까요? 그랬더니 기역자 뒤에다가 새끼 하라 그러더라고. 기역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설마 개새끼는 못 해가지고 앞에 개자를 넣으라고 하셨어요. 우리 박 박사님, 우리가 그랬어요. 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귀한테는 욕하라. 다시 말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읽어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 되지 맙시다. 독사의 새끼들은 사탄이란 얘기입니다. 마귀란 얘기예요. 자, 사탄 마귀에게 우리는 형제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5장을 읽고 목사님,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형제에게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아닌, 형제 자매에게는 욕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너는 바보 같은 놈, 너는 모자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같은 형제에게는. 그러나 마귀는 열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욕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예?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욕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죠. 그러면 욕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칭찬해야 되죠. 그렇죠?
옆 사람에게 위로해 줄 마음이 있어요? 욕할 마음이 있어요? 저 뒤에는 소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해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자식이란 얘기입니다. 지옥 자식이. 너희들은 못 피해. 하나님의 심판을 못 피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옥 갈 백성들을 얘기하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노략질하는 이리,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이라고 했어요. 슬기롭고 미련한 5 처녀 가운데 미련한 5 처녀는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는데 다 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는 지옥이에요. 양과 염소가 있어요. 목자가 치는 목장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그런데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이에요. 자, 옆 사람 한번 다시 쳐다보세요. 당신은 꼭 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런 거 축복이지만 당신을 보니까 염소같이 생겼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양들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어요. 세상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끼어 있어. 야, 예수님 팔아먹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는 지갈 곳으로 갔다. 그럼 가룟 유다가 지갈 곳이 어디겠다고 생각하면 천국? 나는 가룟 유다가 천국 갔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갈 곳이 뭐냐면 차마 지옥 얘기를 못하니까 지갈 곳을 갔다. 그건 지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지옥 백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서 생명의 부활로 나옵시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지옥의 백성이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고 이렇게 막 욕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인격에 문제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죄 때문에 그렇죠. 그 죄가 뭐냐?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명자를 보내십니다. 불러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불러서 서문교회 신시가지 예배당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수요일 저녁에 소명과 사명 얘기를 하잖아요. 가문을 일으키자. 만약에 이 중에 김승년 목사는 우리에게 보낸 목자가 아니라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서 읽어보면,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선견자들을 부지런히 많이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나 이세벨은 죽여버렸다. 죽여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핍박을 하고 박해를. 아까 이제 박해하는 얘기 나오니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리라. 참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전략은 집요합니다. 우리가 사탄보다 더 강하고 더 집요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배척했다는 거예요. 보냈는데 배척을 했어요. 나보고는 맞춤 목사라고 그랬어요. 맞춤 목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왔잖아요. 김수인님 목사는 전주성께 맞춤 목사로 보냈다. 여러분, 그럼 죄가 뭐예요? 자, 봅시다. 너희 중에,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회당에 끌어다가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게 죄목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그건 공식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자를 배반하지 말고 반대하지 맙시다. 그러나 실상들을 보면 반대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한 과부를 만나리라. 그래 갔더니 이분이 가루 기름 가지고 마지막 떡에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라 해서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열왕기 4장 읽어, 하 4장 읽어보면
수넴에 있는 여인이 있어요. 남편은 고위 관료예요. 그런데 엘리사하고 사환이 전도하러 다니는 게 늘. 그런데 배가 고파.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집에 영접해가지고 융숭한 음식으로 대접을 해줬어요. 그런데 밥만 먹여주려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잠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 위에다가 방을 지었다. 그게 이제 옥탑방의 시작 아닙니까? 방을 지어가지고 침대와 책상과 촛대를 진설하여 자기 집에 모시고 삼세끼 먹여드렸잖아요. 자, 이런 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의인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의인의 피는 뭡니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설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야훼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오늘 아벨이 의인의 피라는 거예요. 아벨은 의로운 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제물을 선정을 해야 돼요. 가인은 농사꾼이어서 농산물로 제사 제물을 준비하고, 아벨은 목양을 하기 때문에 양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열심히 제사를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연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가인이 속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이제 그 찬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생은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자기는 안 받아요. 그럼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 뭘 깨닫게 됩니까? 아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것을 보았잖아요. 또 그걸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벨은 눈치가 벌써 빨라요. 그런데 이 가인은 멍청해. 여러분, 멍청한 사람들이 죽을 일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들이 죽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하,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와 제물은 피구나. 어이 동생, 어이 내가 양이 없는데 양 한 마리 구워주소. 아니면 내가 쌀 한 가마니 줄 테니까 양을 한 마리 팔소. 다시 제사를 드리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단번에 모든 것이 끝이에요. 여러분, 단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사를 받지 않으면 다시 드리세요. 그런데 끝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땅에 묻고는 발로 후벼가지고는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 봤어요?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른 척하고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천연덕스럽게 하나님,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걸 나한테 묻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의로운 피,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한 줄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벨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어요. 가인은 철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10사람 지키고 한 사람 도둑질하면 못 막는다는 말이 뭐냐? 가인은 죄가 아벨은 죄가 없어요. 근데 가인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이 동생을 살려주면 안 되겠다고 치밀한 계획을 하죠. 이게 아벨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해요. 자,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얘기 또 하나 할까요?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간다니까요. 요셉아, 예 아버지, 저 형들이 지금 도단에서 아비양을 치고 있는데 너 지금 떡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형들이 지금 올해
예, 그 바깥 생활하면서 옷도 못 갈아입었을 테니까 옷가지를 준비했으니까 너 이거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 그랬어요. 요셉은 순수해요. 단순해요. 아버지 심부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요셉의 머릿속에는 아버지 심부름 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형들이 이제 뭐 물어서 다른 데 간 건 여러분 성경 다 알죠? 형들이 양을 지키다 보니까 저기서 또 쬐까는 사람이 하나 오는데 누구요? 요셉이요. 요셉. 그러니까 모의하는 거예요. 모의. 계략을 짜는 거예요. 어이, 우리 요셉 죽여버리세요. 저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버지 사랑 못 받는데 이건 기회다,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지금 없잖아.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요셉을 이 산에서 죽여버리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 물 없는 우물에 빠뜨려 버리자. 빠뜨려 버렸어요. 그 형 루벤이 갔다 오니까 빠져 있으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고 팔아먹자. 그래서 팔아먹었어요. 그러고 형들이 또 모의를 해요. 요셉의 옷을 색동 옷을 벗겨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에다 막 적셔요. 그럼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오다가 보니까 동생이 죽었는데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이 옷이 있는데 동생이 사자한테 물려 주겠습니다. 살도 뼈도 다 사자가 먹어버리고 아버지가 입혀준 색동 옷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증거물로 가지고 왔나이다 하니까 또 아버지는 거짓말인 줄 모르고 아이고 내 아들 하고 운답니다. 계략, 모의, 전략. 북한이 우리를 침략할 때도 사전 계획이 있었잖아요. 일본이 침략할 때도 임진왜란 요새 이제 잘 아시죠? 에? 이 사람들은 치밀한 계획이에요.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당했단 말이죠.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의병이 일어나. 의병.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의로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였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아벨의 피가 예수님의 피와 동격으로 되어 있어요. 의로운 피는 흘려서는 안 됩니다. 예? 의로운 피. 우리나라가 민주화 과정에서, 독립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의로운 피를 일본이 흘리게 했고,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의로운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는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유태인들이 얘기를 해요. 이게 잘못입니다.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해보니까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재판을 해도 죄를 찾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좋은 일만 했잖아요. 이적 행하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이런 일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죄를 조작을 한 거, 조작을 해가지고 꼭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명절에 재판하려고 할 때, 야, 유대인 너희들의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특별 사면하는 규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석방하자, 특별 사면하자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옳소이다 빌라도에 그렇게 하소서. 그런데 그때 유태인들이 사람들 돈으로 사가지고 아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바라바는 풀어주소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보다가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 총독도 비겁한 사람이에요. 미국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소련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비겁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재판관으로 자기가 판결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리고 자기 마누라가 어젯밤에 꿈꿔가지고 그 사람의 죄와는 상관하지 마소서. 그래가지고 물 떠다가 씻으면서 예수님의 피와 나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옳소! 그 피와 그 피는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당하니까 예수만큼은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얘기예요. 그 피가 너희와 너희 세대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주 33년으로 계산을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37년 정도가 지나니까 로마가 티투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함락을 해버립니다. 마세다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유대인들이 세계로 유리방황을 해요.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장담했거든.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말 한마디,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에요. 히틀러가 전쟁 일으키기 위해서 유태인들을 죽이는데 600만 명, 다른 역사는 1000만 명이 죽어요. 이게 무슨 때문이에요? 예수님 죽이면서 그 피와 그 피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당할 테니까 예수님만 죽여주세요. 안 됩니다. 저는 친일파 잘 압니다. 여러분, 울사 오적을 홍합나철 선생이 사살단을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간첩이 있었어. 간첩. 그 정보를 일본에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 울사 오적 암살단이 실패를 하니까 홍합나철 선생이 관직에서 하야해가지고 귀양 보내고, 귀양 갔다가 사면 받아가지고 결국은 만주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역사를 읽고 있어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김옥균이가 갑신정병 우정국 사건에 그때 결국은 일본을 타도하는 겁니다. 근데 또 간첩이 하나 생겼어요. 그 정보를 일본에다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탄의 간첩은 되지 말자. 여러분, 간첩되면 안 돼요. 사탄의 간첩은 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 세상에서도 그 우리나라 삼성 정보를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들, 나는 정말로 나쁜 사람이 생각해요. 회사 다니면 좀 감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자기를 축출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역사관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은 개인주의, 에고이스트예요. 그러나 내가 회사로부터 교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러나 역사가 있는 사람은 간첩 노릇은 안 해요. 여러분, 사탄의 간첩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품으려고 했어요. 37절, 오늘 본문 안 읽었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 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보라, 네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품에 안깁시다. 주님 품에 안겨야 돼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회개와 용서를 제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해서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은 70번이라 7번씩 용서해달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을 들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님에게 와가지고 임금님이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임금님 못 갚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임금님은 내 돈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사정사정을 했어요. 애걸복걸을 했어요. 지금 내 형편이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소서.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천황이 엎드려야 되고 아베가 엎드려야 된다는 말이 그거 뭐냐면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것도 없는데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고 예수님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한국 교회는 일본에 대해서는 다 용서해 버립시다. 누구 마음대로. 아니에요. 애걸복걸 해야 돼요. 이게 전제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잘못했을 때 가서 아이고 좀 봐주세요 그래야 됩니까? 아이고, 그럼 용서해 줄 마음이 있다가도 용서해 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집의 아들이 요새 삼성 갤럭시 S6가 나왔는데 이걸 갖고 싶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나한테 갤럭시 스마트폰 사줘. 그런데 엄마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그 핸드폰 가게에 가가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아이고 주인, 우리 아들이 이걸 갖고 싶어 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좀 주세요. 내가 틀림없이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외상으로 줬어요. 외상장부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외상을 안 갚아요. 나중에 갚으라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이고 당신 같으면 하루에 핸드폰을 한 대만 팔아요. 수백 대씩 팔고, 당신 같은 사람 돈이 많은데 우리 아들이 갖고 싶고 내가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외상으로 좀 주라고 그랬지만 이 외상값 받으려고 그래요? 나한테 외상값 안 받으면 못 먹고 살아요? 못 입고 살아요? 알고 보니까 전주 서문교 신시가지 예배당이 집사드구만! 여러분, 그러면 외상 제외져요? 안 제외져요? 안 제집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고 내가 외상값을 갚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 기간은 못 지키겠는데 한 기간만 좀 연장을 해주세요. 내가 지금 돈 있는 거 가져왔는데 10,000원 가져왔어요. 그런데 사장이 그거 받아도 살고 못 받아도 살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장 마음속에서 아이고 에이 그거 갚지 마세요. 나 그거 안 받아도 먹고 살아요. 어머니의 정성을 보니까 그거 내 외상 제어줄게요. 어느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잘못한 것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독재자들의 죽음 보세요. 다 그렇게 됐어요. 자,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결론으로 넘어갑시다. 역사적 비극을 만들지 말자. 교회든 정치든 역사적 비극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 비극이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동족 상잔 6.25가 비극이고, 하나는 5.16 군사 쿠데타 비극이에요. 또 하나의 비극은 5.17 국보의 계엄으로 인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비극이에요. 왜 비극입니까? 동족끼리 싸웠어요. 동족을 죽였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정치가와 위대한 지도자는 민족끼리의 비극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피, 의로운 피, 무죄한 피, 억울한 피 흘리지 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후손이 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